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성장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지난주와 동일하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접속사는 앞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받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에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동정이라는 이 의미가 단순히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저 동정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함께 느끼다, 함께 아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시험과 고통도 받으셔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기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잘 아세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자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눈물의 의미에 마음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자녀들이 울고 있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왜 우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무슨 문제가 있니? 부모가 물어보잖아요. 눈물을 흘리는 그 의미에 마음을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눈물의 의미에 마음이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동정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예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두 가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두 가지 기대를 가지죠. 하나는 긍휼하심입니다. 이 긍휼하심은 우리의 죄와 상처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왜 긍휼하심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는데 자꾸 기억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지으신 것이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13절은 심판의 보좌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심판의 보좌인데요. 이제 이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바뀐 것은 우리에게 누가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죄와 상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또 한 가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긍휼이고요. 첫 번째 긍휼, 두 번째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돕는 은혜가 지금도 필요하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있는데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내 귀에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린다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까?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찾아봐라.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설교가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말을 좀 빨리 하면 안 되나? 좀 높은 톤으로 하면 안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 말씀이 들린다는 건 참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시종일관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좀 딱딱하고 무겁고 좀 어렵고 그런 말씀이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루할 수도 있겠죠.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앞에 서서 여러분 보면 다 보이거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도 많지만 오늘 결석한 분도 많아요. 이 앞에 보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 안 계시나요? 다 보인다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참 지루하게 말씀을 듣지만 이 앞에 서면 다 보여요. 어떤 분은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울면서 가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무엇은 차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찬송가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후렴의 이 가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권리와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우리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요, 사실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담대히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0%도 안 됐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그러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0%도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어떤 사람이 낭독해 줬겠죠. 그러면 낭독해 주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므로 듣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듣고 분명히 사람들이 질문했을 겁니다. 담대히 맞나요? 담대히라는 단어를 이것이 맞나요? 라고 질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담대히라는 이 말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정결하게 해서 예식을 취하고 벌벌 떨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나아갈 때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대제사장이 죽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요? 그런 자격이 있다고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사야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망했대요. 왜 망했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인인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나아갈 때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대표와 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대제사장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제는 구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적어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는 뭐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부여받았습니다.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대제사장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간절히 기도했고 또 여러분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두 가지 아니었나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사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자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질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할 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를 따라는 몰라도 되지만 유카이론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때를 따라. 유라는 것은 뭐냐면 좋다, 좋은, 옳다,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카이로스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카이로스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래서 유카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시간에 돕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좋은 시간에 돕는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에 돕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는 거죠. 이것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할 때는 하나님 좋은 시간에,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시간은 이 시간이고 지금 당장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너무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유카이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그 시간에 허락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세상에 죄와 쉽게 타협할까요? 목사님 저는 죄와 쉽게 타협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보편적으로 말이죠. 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할까요?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되는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계하며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경주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목사인 저는 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때를 따라 적절한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인데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 그렇죠?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냥 세상에 타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쉬운 길을 선택해버리고 쉬운 방법을 선택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카이론입니다. 때를 따라 가장 적합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중에도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연단시키는지 끝까지 그렇게 몰아가셨다가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네요. 이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네요. 아마 이것이 뭐죠? 유카이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이분이 찬양 사역을 하는 분인데 본인이 용기 내어서 부끄러운 간증을 한 거예요. 찬양 사역을 시작했던 대학생 때에 너무나 중요한 집회에서 찬양 인도를 한 겁니다. 찬양 인도를 잘하세요. 지금도 잘하세요. 그 당시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찬양 연습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때는 가요도 대중가요 있잖아요. 찬양을 부르면서 키를 맞추어서 그냥 복음성가 부르면서 연결해서 유행가 부르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대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집회였는데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제 막 콜링을 하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나 대학부 시절 때는 그런 것이 많았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선교사로 갈 사람, 목회자로 서원할 사람, 가슴으로 먼저 대답하세요. 대답하셨죠?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안 들 수 없으니까 손 들잖아요. 손 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 무릎 꿇으세요. 뭐 기도 받고 막 콜링 받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그 부름 받는 그런 것이 많았어요. 전 세계가 여러분을 콜링합니다, 부릅니다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콜링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찬양 인도하러 이분이 올라가셨는데 찬양 선곡 한 곡이 뭐냐면 이 찬양이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아마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선곡한 것 같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이렇게 했는데 찬양을 인도하면서 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평소에 찬양 연습하고 가요 연결해서 부르는 그것이 큰 실수를 해버렸네요.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불렀냐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무거운 분위기에서 선교사로 갈 사람, 목사로 갈 사람 그렇게 했는데 독도는 우리 땅에 나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웃고 그런 거죠. 머리가 하얘집니다. 저도 가끔 그런 꿈을 꾸거든요. 막 설교하는데 여러분 아멘 안 하고, 또 여러분 그냥 설교하는데 나가고 막 그러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실수를 할 때도 그 실수의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흐리라, 주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 누가 아무리,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 거잖아요. 범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또 감동적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선교회 대회를 주관했던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죄송하다라고,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대회를 주관했던 목사님께서 그 젊은 그 당시의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사고를 쳐도 이렇게 크게 치냐?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앞으로 너는 크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너는 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대요. 이 간증을 하면서 그때 그 시간에 그 목사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사고를 쳐도 이렇게 크게 치냐? 앞으로 너는 크게 될 것이다 말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 용서해 준, 이해해 준 그 선교 대회를 주관한 그 목사님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릇이 큰 사람은요, 용서의 범위도 커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의 그릇이 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얼마나 크게 쓰시라고 사고를 쳐도 이렇게 크게 치냐? 앞으로 너는 크게 될지어다. 우리 강도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사역을 참 잘하거든요. 사고 치지 않았어요. 사고 안 쳤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하죠. 이런 이야기는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담임 목사가 사고를 치면 갈 데가 없어요.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 이런 큰 사고를 치는지 이렇게 이해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사고를 치면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사고를 치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제가 늘 이런 이야기해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사역할 때 얼마든지 사역하세요. 얼마든지 사역하세요. 전도사님들이 사역하다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가 책임지면 되잖아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뒤에는 제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뒤에는 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이 사역을 참 잘하거든요. 근데 혹시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써먹으려고요. 얼마나 큰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큰 일을 하려고 이렇게 큰 사고를 치냐? 반드시 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방금 우리가 축복성 불렀잖아요. 복지언평의 하나님,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는데요. 그 은혜의 통로가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세요. 험한 세상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바보처럼 살지 마세요. 마치 내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이야기할게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심판의 보좌에서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다고 하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죠?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은행의 통장에 지금 얼마 있으세요? 은행 잔고에 돈 얼마 있죠? 만약 여러분의 통장에 10억 원을 넣어놓고 지금 자기 지갑에 돈 10원 하나 없다고 해서 굶으면서 먹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통장에 10억 원이 있다고요. 꽂혀 있다고요. 근데 내 지갑에 돈이 하나 없어요. 근데 못 먹고 있어, 안 먹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송합니다, 바보라고 이야기하죠. 죄송합니다. 은행 가서 내 돈 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돈 달라고 해서 밥 사 먹으면 되는 건데 왜 굶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뭘 주신 거예요? 담대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하지 않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예전에 비행기 처음 탈 때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은,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물론 비행기 타면, 저가 항공기 타면 돈 내고 페이하고 사 먹어야 돼요. 근데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근데 몰랐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비행기 처음 탈 때 비행기가 다 지불했잖아요. 그런데 밥 주고 주스 주고 할 때 겁이 나서 혹시 돈 내야 될까 싶어서 그거 안 먹었다잖아요. 못 먹었다고 하잖아요. 몰라서. 은행에 10억 원이 있는데 왜 굶냐고요. 가서 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신약에 몇 번 약속했어요? 6번씩이나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의 큰 대제사장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런 자격을 부여받았다고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요, 이 담대히라는 용어를 이해 못하는 것은 이전까지는 그림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실체로 오신 거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하니까 놀란 거예요. 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놀란 거죠. 야, 이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고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다고요? 담대히. 여러분은 그런 자격이 있어요. 담대히 나가서 간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 부르세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그 도우심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기도하는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해요? 일반인들과 만나면 부정한다고 생각해서, 특히 세리 같은 사람들 만나면 이 옷깃을 스치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저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잖아요. 하늘을 우르르 보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죠. 뭐라고요? 저는 토색한 거나, 나중에 누가복음 18장 찾아보세요. 불의한 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시지요? 저는 일주일에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뭘 기도하고 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큰 소리로 자랑하듯이 말이죠.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또 한편의 기도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감히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지 못하고 쳐다보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하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막 기도해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세리처럼 기도하잖아요. 저의 기도도 돌아보면 간절한 기도는 세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 할 자격은 없지만 한국교회에 사라지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뭐가 사라지고 있냐면 유창하고 드러내고 자기 이름 높이고 그런 기도는 있어요. 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저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저 다 잘났습니다. 이런 기도는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사라지는 기도가 뭐냐면 세례처럼 기도하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례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례의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의 평가겠죠.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이 사람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염치 없지만 간절히 간구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세리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기도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 세례처럼 긍휼하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종종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세례의 기도라니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호흡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누구의 기도라고요? 세례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한국교회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프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세례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영적인 성장,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5년, 10년 교회 다녔는데 영적인 성숙함이 없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성숙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말씀 앞에 살아갈 때, 그때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에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가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그 크신 게 가볼 수도 없지만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만 우리가 같이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참된 평안과 위로로 은혜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께 맡기니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실 때 가지고 나온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께 맡기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례의 기도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간청을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 모든 무거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염려를 주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나갑니다. 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마음 교회 가운데에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믿게 도와주시고 하루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